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비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드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을 했을까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불신하며 비난할 이유보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더 많았고 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들, 설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신 많은 일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니고데모도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많은 이유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행한다고 비난하고 모함을 했을까요?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주께 마음을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감동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끌렸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의 임재하심의 빛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달았고 그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했다. 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가 필요하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거절한 후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것이 될 것이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한번 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굴욕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따랐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속 호소한 거예요.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능력을 대적하기 위해 많은 장벽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끊임없이 증거하였는데 그 강력한 증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반대의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거짓을 해야 됐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들로 더불어 싸웠지만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의 봉사를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모함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누군데 이러니 혹은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니 혹은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니 혹은 네가 무슨 건세로 이러니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점진적인 거절이 있어 왔기에 점진적으로 성령을 거절하는 과정이 있어 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전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렸다. 확신했지만 그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린 거죠.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당했다.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성령이 지배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성령을 거절하는 일이 계속되면 한때 믿었던 예수님을 거절하고 욕하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은산십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한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르러 온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르러 온 결과입니다. 처음에 성령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까? 죽음 후에 부활 다 거짓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 불충실한 자신의 행적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던 교인들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교인들까지도 핍박하고 죽이게 되죠. 오늘 나의 선택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절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모함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가족들이 서로 분쟁하면 그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분쟁하면 그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서로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가 서지 못하죠. 사단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억측을 반정하고 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말씀하시죠. 다른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도 후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절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까? 성령을 거절할 때가 있나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너무도 자주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 성령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혼자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가끔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함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성령의 감화를 우리가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 없다는 거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다는 것이고 열매가 나쁘다는 것은 나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을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대화 중에 다투다 보면 억지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닌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여러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죠.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해서 그거를 철회하지 않냐고.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네.
했네.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성령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대가 이 말씀을 교회정원 사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계속 성령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대의 혀가 불의의 세계가 되어 그대에게 두려운 정죄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그대를 통하여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어떤지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품성과 가치관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가마 아래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게 될까요? 자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지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음성을 높이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게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즉시 멈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혹 또는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의 90%, 갈등의 90%는 말을 잘못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가 말을 잘못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의 10분의 9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을 하는 데 있다. 사탄의 대리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경솔하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 일이 성공할 때 사탄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을
정말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편하고 가장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도 가정인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가정에서 쓰여지는 말을 듣는다. 그러므로 결코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의 가마가 향연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라. 한 말씀 더 볼까요? 거칠고 성낸 꾸짖는 말이 들리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의 감수성 예민한 마음에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찍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얼굴을 명랑함으로 가득하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미소하라. 부모들의 성난 말, 꾸짖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말을 배우고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등교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잔소리를 들었거나 비난을 들었거나 화나는 목소리를 듣고 온 아이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명랑한 말을 하고 미소를 지으면 어린아이의 마음과 심령은 마치 예술가의 잘 닦은 판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듯이 그대의 얼굴빛을 반사할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아버지도 포함합니다. 아니,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다 포함합니다. 마음대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대의 자녀들의 마음에 거룩한 형상으로 감화를 주기 위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시도록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로 인해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말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말씀이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시도록 하라.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180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므로 그리스도의 온유를 옷 입는다. 그들의 언어는 그 입술에서 부드럽게 나오며 그것은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황폐시키는 우박과 같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함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과 친절의 씨앗이 그들이 가는 길마다 뿌려진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가마력을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 우리가 성령의 가마 아래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럼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침착함과 온유함이 그들의 말을 특징짓고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들에 대한 존중이 그들의 행동에 나타나며 음악, 곧 즐거운 노래가 그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 환경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향받지 않는, 변치 않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즐거움, 기쁨, 행복을 표현하게 되겠죠.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는 말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빚어지고 옷 입혀진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증거하고 역사하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그런 아름다운 안식일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책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 음성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